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말씀 제자의 축복, 또 전도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자 네 번째, 말씀 제자, 전도 제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제일 큰 적이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통로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은 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은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까운 나.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그 응답받은 그 말씀 제자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들이 누렸던 말씀의 역사와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이삭이 오늘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삭을 볼 때는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 속에 가장 어쩌면 어려움을 안 당한 사람, 가장 평안하고 어쩌면 가장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봐야 할 중요한 언약과 또 닮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 것으로 싹 붙잡고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을 잠깐 말씀 나누자면,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요.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이 뭐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뭐요? 모든 성경에,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전부 뭘 찾아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삭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삭은 반드시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유와 그 결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요, 유대인들과 이 믿음의 이게 성경 속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요? 이삭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을 각인시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각인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계속 끌고 가십니다. 기다리시고, 다시 말해,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뭐 할 때까지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결론이거든요. 뭡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그 말에 그렇게 아들 안 주냐고 떼쓰고 다니던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네요. 그 말씀에 순종해버립니다.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해버립니다. 완전히 체험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회복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뭘 보여주셔요? 여호와 일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하셔요? 여자의 우선, 어린 양,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의 어린 양을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기로 원하시는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은 뭐요? 이 사실과, 다시 말해 영적인 사실과 실제적인 아버지와 그 조상이 걸어왔던 이 언약의 길을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이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도 택하시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을 택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이삭을 하나님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기를 바라요. 만인 제사장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이제는 이 땅 살고 시대 살릴 가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이 영 아닌데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만 불신앙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문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데 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씨. 이건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한 아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씨의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이삭은 이삭 자신이었고 자신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라고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언약을요, 이삭은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증인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요. 야, 복음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도. 오늘도 기도 드는데 아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말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언약이요,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요. 맨 처음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언약을 주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래,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참. 계산하고 이런저런 계산하는 사람 같으면 못 따라갈 건데,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안 줘.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하시죠. 또 그렇게 가는데 또 낙심합니다. 또 18장 10절로 15절에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요, 가는 곳마다 각인시키시는데 뭐냐? 뭘 버릴 때까지? 불신앙 버릴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중심, 내 기준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뭐요?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는 뭐요? 오늘 이제는 22장 16절로 19절에 아들 줘놓고 뭐라고 하셔요? 내놔라. 아이 세상에 그렇게 돌고 돌려갖고 아이 세상에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살아왔는데 아이 세상에 아들 나오고 잘 키워서 좀 쓸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놔라. 번제로 드려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고집이 꺾여버린 게 아니라 완전한 믿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오늘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다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로 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본인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안 보입니까? 자기가 불태워 죽을,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뭐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뭘 체험해버려요? 이삭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퀴즈 1번 무서웠다.
2번 삐졌다. 3번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요? 부활의 언약까지도 믿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자꾸 남아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이거 가지고 불신앙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요, 절대로 그 괴로움 당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 버리세요. 그 속에서 뭐요?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걸 누가 제일 절감했을까요? 이삭이. 저쪽에서 양이 한 마리 걸려서 울고 있어. 그 양을 볼 때 이삭은 어땠을까요? 양을 생각할 때마다 평생에 이삭은 어땠을까요? 야, 피. 양의 피. 어린 양? 각인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각인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큰 문제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켜 버릴 기회입니다. 누가 먼저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모가 먼저요. 부모가 먼저 어디로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고백합시다. 네. 오늘도 보니까 혼자씩 앉는 분들 계시는데 혼자 앉지 마세요. 좀 이따가 앞으로 앉으라 그럽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가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이 믿음이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도 자기의 모든 생명의 줄이 끊어진 줄 알고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확신에 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롯 데리고 다니고 불신앙 계속 하면서 방황하면서 각시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만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에 안 잡히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 세워가십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빨리 각인 바꾸세요. 아멘. 너무 늦게 깨닫지 말고 백세나 되어서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감사할 일이고 응답이긴 한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100살이나 돼갖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세우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과 그 안에서 나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읽어보려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게 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과 그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튼튼하고 견고한 것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요. 할렐루야. 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나오는 뭘 회복해라? 언제나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이 믿음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그런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고. 자, 그럼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보여주신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함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드렸던 산은 무슨 산이요? 모리아 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은요? 갈보리 산. 여러분, 이 두 가지 산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산, 갈보리 산입니다. 자, 이건 모형이요. 이삭이 직접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 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누구를 통해요?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모든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 모형입니다, 모형. 모리아산에서 이 어린 양의 제물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율법 좋아하냐? 왜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 좋아하냐?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제는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갈의 아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갈과 사라는 뭘 이야기하냐?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예표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하갈은 뭐요? 종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갈이 누군 줄 알죠?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뭐 했어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아브라함, 나한테 첩이 하나 내 종이 있는데 요거 됐다가 요거 데려다가 여한테서 안 하시오. 요거 놓으면 요놈한테다가 이제 우리 이제 상속합시다. 그 말에 위로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절커덕 가가지고 하갈을 갖다가 그냥 자기 아내로 첩으로 맞이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뭐요? 종의 아들. 근데 사라의 아들은 어떤 아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24절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9절에 보면 또 뭐가 나냐?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맞죠? 육신의 생각. 그런데 이건 뭘 따라 난 아들이요?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요. 그게 이삭입니다. 아멘. 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아들. 그리고 옛 언약과, 다시 말해 종이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 율법의 아들이고 종의 아들이고 새 언약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 그리고 율법은 뭐야?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온 아들, 그게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뭐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주신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길에 서 있음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
복음을 따라온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난 새 언약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서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오는 얻는 구원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고 있죠? 예. 말씀에 집중되죠? 요즘 보니까 우리 앞에 청년들이 이제 막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뭔가 변화가 왔을까요? 심적인? 뭔가 사람이 한 번씩 좀 이렇게 와요, 에? 그럴 때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은혜지. 평생 이 자리 뒤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앉으면 큰일 나. 항상 그 자리 지켜라. 아멘? 아니, 내가 예전에 현 집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잠깐 내려가가지고 여기 좀 안으로 들어가랬더니, 날 보고 저리 돌아가 앉으래. 그래, 내가, 이거 지금 뭐여, 내가.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았다니까. 왜냐? 맨 앞에 앉아서 들으려고. 저리 돌아가 앉으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돌아가 앉았어. 갑자기 막 시험 들어보려고 그러더라고. 저게 지금, 근데 뭐냐? 또 감사했다. 앞자리를 사모하고 사서. 아무도 안 왔잖아, 지금 여기.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세요. 늘 믿음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 되세요. 이 길에 서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나는 응답을 누리세요. 믿음의 열매를 누리세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배하는 시간에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요, 진짜 막,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응답 다 주셔요. 그러면 다 듣고 다 기억하냐? 그런 것도 아니라. 근데 뭐냐?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않고 말씀 받겠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 들어보세요. 자,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이제는 내 것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게 뭐냐? 교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 뭐 하시느냐? 준비하십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이방 여자들과 이방의 딸들과 그렇게 결혼을 시키지 않고 뭐요? 멀리까지 가서요. 거기까지 가서 자기 족속 중에 말하자면 자녀를 데리고 오게 하는 겁니다. 찾아오라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종을 갖다가 이제 보냅니다. 언약의 가정 하나를 준비시키려고. 사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뭐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 안 주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기르는 저 종 엘리에셀이 우리 상속자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대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몸에서 날 자라 네 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 엘리에셀이요, 이 쭉 하면서 여러분 꼭 성경 읽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로 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때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지금 말로 하면은 중직자죠. 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은 중직자의 헌신,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맡긴 이 응답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엘리에셀이요, 하나님 앞에요, 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실 또 리브가는 아주 그렇게 짜맞춘 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뭘로 표현하셨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 또 표현하고 계신. 다시 말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10절로 14절, 24장 10절로 14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고 딱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한 여자 소녀가 딱 옵니다. 와서 뭐요? 내게 물을 달라 가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물을 줍니다. 수월하게 만나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좋은 중요한 일들과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은혜 입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뭐냐? 이 기도를 할 때도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기도에 하나님이요 100%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얼마 전에 이제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많은 외로움과 또 그런 슬픔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외로움들, 슬픔들, 혹이나 맡길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 기도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오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게 문제가 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결혼을 했는데 40살 때 결혼했는데 60살이 되도록 아가 또 안 생기네. 하여튼 아버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애가 안 생겨. 그래 하나님 앞에 그때도 뭐합니까? 24장 보면 25장 21절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20년 만에 얻은 아들들, 그 아들들이 둘이 누구죠?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한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100배나 더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띠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만큼, 불신자가 보고 시기할 만큼 뭘 많이 받아버렸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을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오늘 봐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갈 거냐? 우리 안에요, 불신앙이요, 믿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젖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네가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네 자손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6장 2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땅이란 말이, 그 땅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이삭도 그렇고요, 또 모든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계속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하라 그러거든. 근데 뭐냐? 자꾸 아브라함, 이삭이 또 어디로 옮겨가냐? 삶의 현주소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디에요? 그랄 지방에 거합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가는데 브엘세바가 아닌 뭐냐? 같은 거의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든 뭐냐? 불신앙의 땅으로, 세상과 가까운 곳으로. 사단이 우리의 삶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뭐요? 자꾸만 세상과 가까운 곳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어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꼭 진짜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 갔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영적 문제가 거기서요, 딱 대물림 대쁩니다. 또 그렇잖아요, 또. 그랄 땅에 가 있는데 어때요? 거기 가서 사는데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을 또 같이 읽기는 그래. 보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부터 26장.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왕이 이제 이삭의 아내 하도 예쁘니까 이제 데려다 그렇게 할 마음도 있었던 거겠죠. 창으로 내려다 보는데 오늘 보니까 뭐냐, 둘이 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도 하나님 언약 백성은 맞아요. 실수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또 뭐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걱정하고 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더 지키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못하고 사는데 그러면 또 마음대로 잘못하고 살아, 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물을 파는데 계속해서 뭐냐? 뺏겨요. 그 시대에는 우물이 지금이야 우리가 뭐 기름 터져 나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름 돈 됩니까? 그때는 기름을 쓰던 데가 아니에요. 그때는 물 하나가, 그때는 기름이 파는 데마다 기름이 나오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을 갖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냐?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우물 파는 전문성을 주셔버려서.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뭐요? 계속 와서 뭐요? 뺏어가는 거예요. 쫓겨가고 쫓겨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와 멀어져 있으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잘 벌고 돈 되는데 고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 문제가 온 시간표가 언제인지 가만히 보십시오. 요거하고 멀어졌을 때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딱 이 시간표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불신앙.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요? 자꾸만 세상에 쉽게 말해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이 양다리 신앙이 안 되는 거라. 신앙하고 생활. 신앙은 저기서 하고 생활은 실제 삶은 여기서 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장 이제 23절부터 봐보십시오. 자, 그 뒤로 계속 어려움이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 우물을 다투면서 자꾸 막 뺏어가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22절 이후부터 또 다른 21절부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하였도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언제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뭘로요? 언약과 교회, 예배, 하나님의 말씀, 회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우리 신앙에 현주소 이런저런 문제도 오고 살 이유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 변함없이 예배 말씀 기도 생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답 주십니다. 놓치고 있던 언약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를 갖고 막 하나님하고 뭐라고 그러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가지고 거래하는 건 바보입니다. 나 예배 안 갚은다고. 나 예배 안 갚은다고. 아니, 하나님 아쉬워요? 쥐가 아쉬워요? 누가 아쉬워요? 아니, 내가 아쉬우죠, 내가. 왜 예배를 안 와요? 따라합시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요 그렇게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바로 깨달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해요?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앞으로 그러잖아요.
나 누구 교회 안 가뿐다고. 본인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 회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의 신앙의 현주소, 성도의 마지막 싸움은 뭡니까? 언약을 지키고 불신앙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보세요. 참 반복되는 불신앙의 계보 이삭. 참 이 마귀가요, 어쩌든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천대까지 복받는 길로 못 가도록요,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 이스마엘의 불신앙의 계보, 또 똑같이 이삭에게 뭐가 옵니까? 불신앙의 계보가 나타나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이 예사라는 친구를 통해서요, 참 또 불신앙의 계보가 또 이어집니다. 보세요. 저 6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 자꾸 뭐요? 이게 사실상 뭐냐? 이삭이 이런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 뭐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불신앙과 세상과 마주해서 자꾸 살아가는 거라, 우리의 삶이. 오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또 예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는 곳마다 괴롭게 만드는 또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이삭이 또 축복을 하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늙어갖고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짭니까? 요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줄 알면은 언약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데 뭘 따라서 또 축복하려고 합니까? 육신의 정을 따라서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대적인 사기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요? 야곱의 몸에다가 막 진짜 털 바르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오히려 언약적으로 볼 때 더 나아요? 사실 리브가가 더 나았거든. 근데요,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래 보니까 이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요? 자꾸만 육신으로 치우치는 불신앙 싸움. 여러분, 마지막까지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좀 됐다 싶고 이렇게 막 안심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게 하시죠?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요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의 축복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제자. 성경의 모든 이 흐름이 뭘로 흘러갑니까? 축복으로, 언약적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구약 내내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 예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우리의 삶의 신앙이 브엘세바 중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아멘.
그 신앙 절대로 떠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제자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셔서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삶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또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세상적인 육신적인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할 만한 응답과 경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